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장맛비가, 이렇게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비를 헤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또 시험을 혹시 이렇게 갈등을 느끼지는 아니했는지요. 이제 이럴 때는 괜찮은데 아주 초겨울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막 이상한 걸 내리고 그냥 어시어시 추운데 그것도 주일날이 아닌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오늘 저녁 예배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건 많이 이렇게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이 시간에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온 여러분들 그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승리롭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11시, 12시, 12시에 했는지 11시 넘어서 했는지 러시아 월드컵 조별 예선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그것도 2대 0으로 꺾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동을 다시 한번 2002 월드컵을 다시 감동을 느꼈습니다. 독일하고 질 줄 알고 그 전주부터 다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잤지요. 뭐 새벽기도 나가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그 유정희 권사님이 이겼다고 오늘 쟁일 종이를 갖다가 쟁일 오늘 축구만 틀어줄 거라고 오늘 쟁일 틀어줘요. 이겼으니까 쟁일 틀어줘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서 그날 이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독일을 이겼냐 이런 생각을 안 믿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이제 우리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는 날, 주님이 예비한 것으로 우리 모두는 다 돌아갈 것입니다. 안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면 손흥민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이 자세로 아마 독일전을 아마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대로 돌아간다면 만족합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진지하게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주님만 앞에 부르신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우리 축구 경기에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다. 그 후반전을 다시 한번 빛을 올려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정으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지 다짐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그걸 붙잡고 감사하며 오늘도 전전에 내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원망하기로 친다고 한다면 원망할 거 불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 따지면 또한 감사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일관되어진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속에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간 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주변국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을 결성해서 유다 남방으로 침공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로, 이 장면을 보고 이 순간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지킬 수 있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불평하기로 한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 뭐예요? 하고. 그 당시 유대 나라는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이 갈려지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졌고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북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들이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진영을 통과해서 그 남유다를 침공하시오 라고 허락한 거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침공할 길을 열어주니까 내려오는데 그 연합군의 수가 성경에 말씀보니까요 큰 무리라고 해서 큰 무리, 한두 사람 들어온 게 아니고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수에 비하면 자기의 군대의 수는 너무 작았고 유다는 무기도 형편없고 싸울 만한 조건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연합군과 싸울 만한 준비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 모두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매일의 삶 속에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불평하기로 또 따진다고 한다면, 원망하기로 친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이 환경 속에서 왜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들로 다 오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큰 무리가 그 땅을 밟고 우리나라를 침공한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 지금 우리 해서 같이 나눠줬을 뿐인데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유다를 택한 민족이라고,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우리 이 유다가 천재를 문을 열어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원망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아마 그들은 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겠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치러 오는 그 연합군들이 지대에 멸절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치러 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쳐들어오는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재밌는 것은 군대 앞에 맨 앞에 전차와 탱크를 포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세워서 선봉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노래 부르면서 적군을 향해 진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복병을 앞에 내복시키도록 하셨고 적군이 앞장서 오는 찬양대에 한눈 팔고 있었을 때 적 연합군 한복판에서 복병이 저들을 공격하게 되어지자 저 연합군들은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줄 알고 서로를 향해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좀 종종 많이 있어요. 그 유다 군대가 저들과 맞서 싸우기도 전에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전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나라의 위기를 건져낼 수가 있었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다른 전쟁을 치렀고 남다른 승리를 얻게 되어진 것인데, 그리고 이후에 결과는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졌고, 한마디로 이 감사 찬송하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고 나갔더니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평강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저 유다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괜히 가가지고 직접 그랬다 우리가 혼쭐난다 하고 두려워해서 꼼짝도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 성경이,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형평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 감사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감사하여 이 능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본석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주님, 내 삶에 감사가 일관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요, 우리는 또 감사도 좀 배워야 합니다. 또 감사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게 되어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감사로 일관되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적들의 큰 무리, 즉 연합군들이 물밀듯이 침공하게 되어지는데, 나라를 완전히 멸망할 수 없는 이 역경 속에서 여호사밧은 문제와 위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저기 읽지 않으셔 본문 속에 20장 1절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 자, 3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래요? 금식하라. 그렇게 공포해요. 두려워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들을 엄습해 오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두으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러다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 무슨 역경의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문제의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참 당면한 어려움, 이 큰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픈 문제, 아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풍랑, 그 태산, 그 골짜기를 통해서 더 좋은 길,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을 하려고요, 믿음 생활 때로는 하나님 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50년, 60년 평생 내가 주님 붙잡아 살았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이겁니까?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한평생, 요셉 입장에서 한평생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역경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요, 그의 일행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나 그 일행이요 함께 제자들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를, 예수님 어찌하여 이처럼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풍랑을 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더라고 한다면 그는 물 위를 걷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 외치기를, 주여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던 베드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아픔 문제들이 힘들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픈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같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작동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바쁘게 사신 것 압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주일 알고 나오셨는지요? 예, 그렇진 않겠죠. 다 알고 오셨겠죠.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네? 몰랐네. 나 지난주 광고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대단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그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픕니까?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금식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곡을 끊어가며 자기의 음식을 끊어가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서 제일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온 군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있어. 그럼 우리는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이 성을 지키기로 우리 모두 각오하십시다. 여러분 다 모입시다. 앞으로 무장하고 나오십시오. 그런 다음에 작전 명령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포진하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선포합니다. 던던히 먹고 나가 싸워나가야 해도 질판인데 금식하라니 굶으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험 말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이 전쟁 속에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유다 백성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유다 성에 모여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0장 말씀 13절 말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린이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온 백성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합심 기도합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10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할 것은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기로 하면요, 부자도 어렵고요, 가난한 사람도 어렵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어렵고 권력 없는 서민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셨어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15절 말씀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17절 한 절 써보겠습니다. 17절 말씀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이 전쟁은 너희가 뭐라고요?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데 그들이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싸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100% 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냐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할 일과 있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기도의 영이 물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어렵고 힘든 이 형편을 하나님의 아닐 줄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부르시셨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일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바드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앞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앞을 보는 것이 절대절명의 가장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수로보리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주님께 매달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곳에 물러가게 하셔서 그 딸이 평안을 얻게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죽음을 두려움 속에서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생각해 달라고 간구하실 때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길 좋아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의지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아오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면을 향하고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서요. 주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원망이고요. 좌절해 낙심해야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항구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아직까지 전쟁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로 나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생일 맞이하여 감사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해요. 뭐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드렸사오니 주님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요 아직 다 해결되어서 감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무엇이 다 이루어져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미리 감사가 있어요. 미리 감사. 하나님 감사하세요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고 승리할 줄 믿고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며 아마도 개성가였을 겁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담에 서서 전진하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어진 겁니다. 아니 세상 역사에 이런 군대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화살을 막을 창을 막을 병거나 방패가 앞서선 것이 아니라 성가대 찬양대가 앞선 겁니다. 적을 향해 나가서 보니까 이 적군이 말하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호사밧 왕 옆에 참모들이 있었기를, 왕이시여 믿음도 좋지만 인간의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전 군대가 일당 100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나약한 성가대, 나약한 찬양대를 앞장 세운다는 것은 천하가 웃을 겁니다. 왕이시여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온 백성들도 그 명령을 듣고 대단히 술렁거리고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나 앞장서게 되어질 찬양대 대원들도 너나 없이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지 군인인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에 요지부동합니다. 얼마나 단호하게 명령했든지 결국 아무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찬양자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찬양대 성가대들도 마지못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이 계속되면서 점점 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군대들도 같이 뒤에서 따라 부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같이 함께 진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찬양을 불러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논란이 일이 벌어졌는데 찬양이 시작되어진 순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산 온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석가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동케 하셨을 때 서로 저들이 적으로 착각했고 자기들끼리 피차 살육됐을 것이라고 주석가는 추석을 해놨습니다. 즉 에돔 족속 세산 거민들이 처음에는 연합군으로 참가했지만 암몬과 모압 족속의 전리품에 욕심이 나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알고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이 서로 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자멸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연합군 간의 불화 때문에 불화로 인하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보세요. 이 순간에 우리가 조직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화살과 병과 방패와 그래 싸워야 되냐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먼저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약탈해 가시려고 우리 것을 떼앗아 가시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경 속에 있던 힘들 때 살았다 가고 어렵고 힘들 때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람 앞에 드려가며 감사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감사의 정신을 배우게 알려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며 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더 좋은 게 나오고 길이 열린다면 해야지. 해. 그런데 감사하면 또 감사거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와 이 형편 속에 똑같은 형편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저들의 풍성한 영적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번쩍한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 여보세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적군이 전면할 그 골짜기에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너무너무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3일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4일에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넷째 날에 제4일에 말이에요.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큰 화로 저주를 몰고 온 그 골짜기가 감사로 인해 큰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송축의 골짜기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날 그 골짜기는 더 많은 찬양과 더 많은 감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저들의 과거에 누려보지 못했던 큰 영적인 은혜, 왜 은혜요? 왜 축복이냐고 감사하며 찬양 올렸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것 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삶의 형편 속에서 일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로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빨래를 저 빨래 언제 하느냐고 저 빨래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세탁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당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데 음정도 박자도 다 틀리게 부르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매우 정상인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 소리가 들리거든 고통스럽게 들리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펑펑 뛰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일어나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으로 열심으로 산 대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고 시작했더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3일이나 거두고 제4일에 송축의 골짜기, 원망의 절망의 낙심의 골짜기가 송축의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할 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전하 유복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자, 한번 확인하고요.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보를 치셨다함을 듣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분들을 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과는 어떻게 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30절 말씀하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유다 나라가 태평하게 되어지고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감사로 일관되어진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살아나가는데 혹시 세금 낸다고 한다면 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근데요, 감사는 공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일, 값없이 얻는 행복이 있는데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 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 여객기 한 대가 성격을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여객기에서요 엔진 고장이 일어난 겁니다. 조종사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격들이 그 항공 하늘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낙하산을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지금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나 성격들은 뛰어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참 고민했던 조종사가 지혜를 짜내서 맨 먼저 독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히틀러 명령이니까 당신 빨리 뛰어내려! 라고 했더니 하이틀러!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일본 사람이 말합니다. 천황 폐하의 명령이 뛰어내라! 그랬더니 소데스까! 하고 뛰어내렸대요.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미국은 민주국가니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지금 당신이 지금 다수결이니까 빨리 뛰어내려야 되겠어? 하고 뛰어내렸대요.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말합니다. 가까이서 귀에 대고 뭐라 했더니 한국 사람이 고개를 끄덕대면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했더니 당신 여기 뛰어내는데 공짜야. 하고 뛰어내는 거예요. 공짜로 뛰어내는 거예요. 점프. 여러분, 감사는요, 세금 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요, 값없이 얻는 행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밖에 감사하고요. 근데 이 대상을 좀 잘 살려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힘들을 보고 처지를 비관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물리니 히스테스 이거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형편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뭐로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가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화위복의 복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켜세우고 공격하지 못하고 전쟁국에다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역경 중에서도 감사로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마귀도 함께 찬송 부르고 마귀도 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감사 기도를 하니까 마귀는 감사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건 다 흉내를 내는지 몰라도 마귀가 감사는 흉내를 못 내는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찾아옵니까?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감사를 배우시고 감사로 이겨나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이제 2018년 한 반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7월부터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이 반년을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대역사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